오늘은 생명이 넘치는 삶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생명이 넘치는 삶이란 뜻은요,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 뿌리 깊게 내려진 삶을 얘기합니다. 현실은 점점 안 되는 것만 눈에 잘 보여요. 제가 얼마 전에 화분을 몇 개 샀어요. 그래, 화분 안 샀으면 좋은데 사놓으니까 이게 잘 살질 않아요. 벌레도 조금 먹은 것 같고, 벌레는 아니고 약간 누러지고 약간 이렇게 잘 크지를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근데 사실은 뭐 이거 잘 커야 되는데 잘 안 큽니다. 우리의 인생도 비슷해요. 우리 인생은 잘 살아보려고 그래도 어떨 때는 뭐 잘 안 돼요. 뭐 이렇게 뭐 비료도 주고 해도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잘 사는 길, 생명이 넘치는 삶은 어떤 삶인가?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이 넘치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살 수 있는지 듣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복음으로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6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아멘. 복음이란 말은 말씀이란 말하고 조금 달라요. 성경 전체의 말씀은 율법주의 말씀과 복음주의 말씀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율법주의 말씀이고요, 신약 성경은 복음적 말씀이에요. 조금 다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약간 율법주의 신앙이 있고요, 복음적 신앙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명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율법주의 신앙이 아니라 복음적 신앙으로 딱 이렇게 자리매김을 해야 돼요. 우리 기독교에도 율법주의 신앙을 가리키는 교회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평신도들은 이게 율법주의 신앙인지 또 복음주의 신앙인지 잘 구분이 안 갈 때는 있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이 복음적 신앙으로 살아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이 넘치는 삶은요, 복음적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율법주의 신앙이 뭔가? 율법주의 신앙은요, 성경 말씀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축복해 주시는, 신앙대로 성경대로 잘 살면 그 말씀은 맞아요. 맞기는 맞는데 그걸 잘못 오해하면 성경 계속 읽고 성경 그대로 살려고 막 계속 애쓰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어떤 거는 나무처럼 생겼어요. 성경이 나무처럼 생겼습니다. 어떤 부분은 뿌리처럼 이렇게 된 부분이 있고, 어떤 거는 가지의 어떤 부분이 있고, 어떤 것은 아주 작은 가지처럼 되어 있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이 작은 가지를 붙들고 막 이렇게 살려고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뭐가 더 중요한 게 있고 조금 덜 중요한 게 있고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복음은 뭔가? 복음은 성경의 어떤 뿌리와 같아요. 뿌리. 가장 중요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하시려고 하는 그 내용이 복음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왜 처음부터 복음을 전가하지 않고 율법을 먼저 모세에게 얘기했을까요? 이게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복음은 약간 영적이에요. 아주 그 하나님이 말씀하려고 하는 그 내용의 핵심인데, 그걸 금방 뭐 십자가 부활 얘기해도 알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왜냐하면 십자가와 부활을 복음의 핵심인데, 이거는 예수님이 오시지도 않았고 예수님이 죽지도 않았고 예수님이 부활하지도 않았는데 복음을 얘기해봐야 사람들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율법을 얘기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것을 이제 십계명에 이렇게 쭉 기록해 놨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쭉 해가 또 5번째 사람들을 잘 사랑하라, 뭐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2가지를 잘하면 되는데 그것만 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면 나중에 여러분들은 율법주의 신앙이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저도 이렇게 살아보니까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계속해서 신앙생활 해야 돼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끝도 없어요. 자기 인생의 거의 8, 90%를 다 투자해가 말씀대로 살아도 이게 다 못 살아요. 그만큼 힘들어요. 율법주의 신앙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는 구원파 신앙이에요. 구원파 신앙은 뭐냐?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는데 그냥 교양 비슷하게 믿는 거예요. 교양 비슷하게. 그냥 내 삶에 안 믿으면 지옥 갈 것 같고 그냥 대충 살짝 믿는 거. 그리고 말씀대로 안 살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 그러고 삶은 전혀 안 따라와요. 그게 구원파 신앙이에요. 이단입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는 약간 구원파 신앙에 가깝습니다. 우리가 복음주의 신앙은 그렇지 않아요. 복음주의 신앙에 우리가 많이 보는 게 바로 이 춘천 한마음교회 간증인데요. 이분들이 예수 믿고 삶이 완전히 변했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가지려면 복음적 신앙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김세윤 박사님은 구원이란 말을 이렇게 해석했어요. 구원이란 말,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러면은 뭔 뜻이냐면 하나님 우리가 천국 들어갈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구원받으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고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구원을 받았습니다. 성령님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근데 구원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구원 받았지만 구원 받아가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천국 갈 때까지 우리가 죽고 난 뒤에 천국 들어가 봐야 알지 이거 못 들어갈 수도 있어요. 잡다고. 그래서 구원이란 말은 그냥 구원 천국 바로 들어간다 그런 뜻이 아니라 구원 받았지만 구원 받아가는 과정 가운데 있다. 이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구원받았고 다 해결됐는데 우리가 뭐 더 이상 할 게 없는데요. 한번 영접기도하면 끝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구원받아가는 삶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아가는 삶이 있기 때문에 예배를 계속 드리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공부하고 그러면서 우리의 삶이 생명의 삶으로 바뀌어져요. 생명의 삶이 뭘까요? 예수님이 생명의 근원이 있어요. 예수님과 친해지고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고 생명의 삶으로 바뀌어집니다. 생명의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 직장생활하고 아무 상관이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생명의 삶을 살면 살수록 우리가 직장생활이나 사업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더 잘할 수 있습니다. 더 감사함으로 할 수 있고요. 더 기쁨으로 할 수 있고요. 평강 가운데 그런 것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더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기독교가 들어가는 곳마다 이상하게 그 나라가 잘 되고 미개인이 좀 중진국이 되고 선진국이 되고 이렇게 바뀌어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복음 속에는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삶이 뭔지를 우리가 잘 알고 그렇게 나아가야 됩니다. 저는 원래는 율법주의 신앙이었어요. 처음에는 저 구원파 신앙이었어요. 내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다 됐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열심히 더 해가지고 뭐 조금 뭐 더 축복도 받으려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나중에 그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또 율법주의 신앙으로 바뀌었어요. 굉장히 열심히 해가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엄청 열심히 했는데도 하나님이 그렇게 시원하게 내보고 좋아한다 그런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복음적 신앙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부활복음을 하면서 이게 복음적 신앙이구나 하면서 이래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좀 마음이 안심이 돼. 오늘 간증했던 이 아주머니처럼 그 전에는 이게 뭐가 뭔지 모르고 그냥 이렇게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복음적 신앙으로 생명이 넘치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나는 포도나무요. 예수님은 포도나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를 포도나무로 비유했어요. 농부는 하나님이시고 포도나무는 예수님이시고 포도나무 가지는 우리라는 거예요. 포도나무 가지. 우리도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 안에 포도나무 가지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이건 무엇을 얘기하냐면 예수님과 우리가 붙어 있다는 걸 얘기해요. 예수님하고 여러분 붙어 있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을 때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시고요. 성령님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과 붙어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가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성령님 안에서라고 이렇게 말해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늘 우리가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 느껴지진 않아요. 사람들이 사실은. 근데 본인이 성령님이 나와 함께 있구나,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구나 하는 것을 항상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인식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저도 집사람하고 말할 때 막 하면 어떨 때 큰 소리 내요. 근데 우리가 어른하고 같이 있을 때는 큰 소리 잘 안 냅니다. 저는 우리 아버지하고 같이 있을 때는 절대로 동생들하고나 형하고 안 싸웠어요. 겁이 나가 못 싸웠어요. 근데 아버지 없으면은 막 동생이나 형인데 막 큰 소리 막 하고 이랬어요. 그래 어떨 때는 좀 싸우고 이랬습니다. 우리가 예수님하고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친구가 아니에요. 친구가 아니에요. 어른이에요. 어른보다 더 큰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와 늘 함께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과 늘 동행하면서 우리가 삶을 살아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살다 보면 너무 힘드는 일들이 많아요. 우리가 저도 직장생활도 해봤고 사업도 해봤는데 안 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윗사람 뭐라 하지, 동료들도 뭐라 하지, 나는 또 실력도 좀 부족하지, 이러니까 너무 힘드는 일이 많아요. 그럴 때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게 동행하는 게 뭐냐, 예수님이 항상 나를 도와주시고 있다, 나와 함께 있다, 나는 뭐 윗사람이고 아랫사람이고 크게 신경 안 써도 된다. 왜 그러냐면 어른이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것에 너무 신경 안 써도 됩니다. 만약에 내 삶에 예수님이 함께 하지 않는다면 모든 걸 신경 써야 돼요. 사업도 내가 신경 써야, 사업 잘하려고 애써야 되고요. 뭐 또 직장 가서도 윗사람 신경 써야 되고 동료들도 신경 써야 되고 막 신경 쓸 게 너무 많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그런 거 신경 별로 안 썼대요.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그냥 예수님께 맡기면 돼요. 우리가 해야 될 것 딱 하나예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와 동행하고 계시고, 그러면 그 다음부터 나머지 모든 책임은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뭐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사는 자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저는 이게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 처음에는. 이해할 게 아니에요. 이거는 자기가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고 자기가 고백하는 거예요. 항상 뭘 하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요즘 경기가 안 좋습니다. 저는 사업하기 때문에 경기가 좋은지 안 좋은지 그걸 잘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업할 때는 전체 전 세계 그 어떤 사업이 어떻게 하는지 그걸 잘 알아야 돼요. 요새 어쨌든 좀 IMF 시대만큼이나 안 좋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도 이거 좀 신경 써야 되겠다 이거 뭐 그랬는데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데 너무 신경 안 써도 됩니다. 뭐 잘 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께 달렸지 거기에 너무 신경 써가 될 일이 아니에요. 물론 나도 지혜를 가지고 해야 되고 어떤 전 세계 무역에 그런 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야 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거에는 두 번째 그런 거는 신경 그렇게 안 써도 돼요. 생명이 넘치는 삶을요 늘 주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이 고백을 매일 해야 돼요. 우리가 어떨 때는 하고 내 편할 때는 하고 어떨 때 힘들 때는 또 안 하고 뭐 이러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같은데 예배 안 드리고 이렇게 어디 바깥에 돌아다닐 때는 예수님 안 계시는 것처럼 그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나도 모르게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걸 조심해야 됩니다. 항상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함께 해주시고 길을 인도해 주시고 안 되는 것 같아도 뭔가 풀어주세요. 안 되는 건강이 부족한 것 같아도 하나님께 그것을 풀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은요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30살 때 그런 자기 인생에 예수님이 함께 한다는 깨달은 사람을 봤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허드슨 테일러. 이분이 중국 선교에 가서 그것을 이제 깨닫고 자기 삶이 완전히 풀렸다고 이렇게 해요. 근데 저도 막 그렇게 해보려고 많이 애를 썼어요. 한 30년 동안 애를 써요. 안 풀리는 거예요. 저는요. 마음이 그렇게 편하지 않아요. 사는 게 편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신다는 것을 알고 또 그것을 인정할 때에 삶이 굉장히 자유롭게 된 거예요. 지금은 진짜 신앙생활이 옛날에 치면은 부담이 한 5분의 1로 줄은 것 같아요. 전에는 막 신앙생활 하는 자체가 너무 힘들었어요. 성경 읽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뭐 하여튼 뭐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도 뭔가 삶은 풀리지 않고 그런데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자 이게 많이 이렇게 부담도 없어지고 삶도 좀 자유로워지고 그런 것을 경험했습니다. 모세는 나이 90세 때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어요. 90세 때. 우리는 어떤 분들 나이 90세 되면 이제 노인 아니라 이렇게 생각해요. 모세도 자기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나이가 내가 지금 90인데 이제 뭐 아무것도 못 양치다가 이제 인생 끝나는구나. 전에는 왕자였는데 전에는 이 나라를 다스릴 것 같은 그런 사람이었는데 근데 90이 됐는데 하나님께서 불렀어요. 모세야 모세야 이래가 너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가지고 거기서 나오라 이렇게. 그래가지고 120살 때까지 기력이 청청했다 그래요.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기력이 청청한 거예요. 하나님의 힘으로 살다가 갑자기 이렇게 천국 가셨어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위치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안 되는 게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안 하는 게 문제지 뭐 잘 되고 못 되고 그건 두 번째예요. 요셉은 특징이 있어요. 요셉의 삶의 특징이 있습니다. 늘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형들 때문에 그 구덩이에 빠졌을 때도 하나님이 그렇게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노예로 보디발의 종으로 갔을 때도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셨어요. 거기에 총무로 있을 때도. 또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떨 때는 안 되는 것 같이 보일 때도 있어요. 그건 상관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만 하면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은 하나님께 책임져 주세요.
늘 주님과 함께함으로 생명이 넘치는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술 취하지 말라.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요, 육신적으로 살지 말고 성령으로 살아라 이런 뜻이에요. 우리의 삶은 두 가지 삶이 있어요. 육신적 삶이 있고요, 성령의 삶이 있어요. 우리 속에는 두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육신의 마음이 있고요, 성령의 마음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항상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습니다. 예수 안 믿으면 육신의 마음 하나밖에 없어요. 뭐 잘하는 것 같아도 육신의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성령님이 계신 사람은요, 육신의 마음이 가끔씩 나타날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많이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육신의 마음.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그렇게 마음이 이렇게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육신의 그 마음대로 살지 말고 성령을 따라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살면은요, 그게 생명의 삶이에요. 그거 인생이 잘 되는 길입니다. 육신의 삶은 우리 인생을 망치는 길입니다. 생명이 넘치는 삶은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이냐면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세요. 성령님은 하나님, 예수님하고 똑같은 분이에요. 하나님하고 똑같은 분입니다. 높이도 똑같아요. 그분은 인격을 갖고 계세요. 우리하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대화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섭섭해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안타까워할 수도 있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성령님의 눈치를 잘 봐야 됩니다. 성령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은 자기가 지금 육신의 삶을 살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생각할 때도 성령님이 원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않는다 그랬어요. 육체의 소욕은 우리 속에 있습니다. 항상 뭐 먹는 거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육체의 소욕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뭐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 없는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다 있어요. 그러나 너희들이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지 말고 성령을 따라 살아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속에 항상 인격적인 분이에요. 근데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되는가? 성령 충만하면 인격이 좋아져요. 능력이 생깁니다. 능력이 생겨요. 성령님의 능력이 생겨요. 성령님의 인격은요, 성령의 열매를 얘기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 절제,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뭐 이런 것들.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령님의 마음은요, 사랑과 평강, 기쁨 요 세 가지로 또 얘기해도 돼요. 마음의 평강이 늘 가득해요. 마음에 사랑이 가득합니다. 사랑의 기쁨이 가득해요. 성격이 긍정적입니다. 성령님의 인격. 성령님의 능력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능력도 같이 줍니다. 예수님의 어떤 지혜, 예수님의 어떤 그 행동력, 예수님의 여러분 기도 많이 하고 성경 읽어보세요. 이렇게 능력이 생긴 게 느껴집니다. 저는 막 옛날에 막 기도하면 막 기적이 막 일어났어요. 진짜로. 그래가 저는 막 기도하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지금은 그런 거 없어졌습니다. 어쨌든 그런 것도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그런 어떤 능력도 생기고 인격도 좋아집니다. 성령 충만 받는 법은요, 특별히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 회개는 뭐냐? 육신적 삶을 살았던 것, 육신의 소욕대로 살았던 것을 회개하는 거예요. 살다 보면 육신적으로 살 때가 있죠.
저는 이제 집사람인데만 육신적인 거 살짝 보일 때가 있어요. 딴 사람인데는 안 보여. 잘 겉으로는 안 나타냅니다. 집사람은 제일 좀 편하기 때문에 빨리 청소하고 가라고 막 그래요. 어떨 때는 화를 좀 내요. 빨리 가라고. 제가 설교 준비해야 되니까 설교 마무리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빨리 안 가면 안 되기 때문에 막 그럴 때 있어요. 그러면 그런 걸 혹시라도 그런 게 나타났다면 해결을 해요. 해결. 만약에 해결 안 하고 그대로 또 막 설교하고 예배 인도하고 하면 이게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예배가 잘 안 돼요. 저는 예배가 잘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혹시라도 육신적 소욕으로 살았던 거 있으면 빨리 회개하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다시 기도할 수 있고 다시 예배 드릴 수 있고 다시 하나님께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못 나가는 게 가장 큰 불행이에요. 하나님께 예배 못 드리는 것이 가장 정말 우리 인생을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가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애를 써야 됩니다. 그리고 주권을 성령님께 드려야 돼요. 주권. 성령님이 내 속에 있다고 생각하고 이제 내 마음대로 안 하고 성령님이 내 원하는 대로 산다. 이렇게 딱 결정을 해야 돼요. 저는 그래 딱 결정했어요. 내 속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내 속의 주인은 성령님이시다. 딱 그렇게 인정한 거예요. 그래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산다. 이렇게 딱 결정한 거예요. 주권을 예수님께 드려야 이게 성령님이 뭘 우리를 데리고 일로 가든지 절로 가든지 하지. 우리의 고집이 있고 우리의 육신이 있고 내 생각이 있으면 성령님이 우리를 어디 데리고 갈 수가 없어요. 자꾸 안 갈라 그러니까 우리 성령님 저는 딱 포기했어요. 한 청년 때부터 포기했어요. 그냥 성령님이 가자는 대로 무조건 간다. 이게 망하는 길이지 흥하는 게 그건 난 모른다. 망해도 뭐 예수님 책임이고 하나님 책임이지 나는 예수님 하자고는 한다. 물론 예수님이 하자는 거 100% 다 몰라요. 제가 100% 여러분 또 착각하면 안 돼요. 100%는 모르지만 내가 생각할 때에 내가 기도해보고 예수님의 길이라고만 그 길로 무조건 가. 성령님 인도하는 길로 무조건 갔어요. 그렇게 하면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고 갈 수 있어요. 아, 네가 이렇게 하라, 뭐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면 그대로 이렇게 따라가면 됩니다. 성령 충만은요,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인정하고 대하면 그분이 좋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성령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우리를 정말 좋은 길로 정말 생명이 풍성한 길로 인도하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이 인도하는 데 가면 잘 됩니다. 성령님을 따라 행동하고 말함으로 생명이 넘치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생명이 넘치는 삶이란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로 복음적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성령 충만도 중요하지만 복음적 신앙이에요. 우리 율법적 신앙도 아니고 또 구원파적 신앙도 아니고 복음적 신앙으로 딱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요, 주님과 동행해야 돼요. 모든 삶에서 주님과 동행해야 돼요. 주님이 늘 함께 있다고 생각하고 그분과 이렇게 동행하면서 하면 됩니다. 공부를 하든지 직장을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가정에서 설거지를 하든지 상관없이 예수님과 늘 동행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요,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좋은 인격과 좋은 마음을 주세요. 그것이 모든 삶을 좋은 곳으로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의 삶도 다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복음적 신앙을 가짐으로 주님과 함께 또 주님과 동행하면서 생명이 풍성한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